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아마 33절까지 할 것 같습니다. 34, 35절은 아마 시간이 되면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가 되는 길인데요. 제자의 도. 이 구원과 제자의 도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두 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적 출생을 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르기 전에는 제자의 도는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받들어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그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가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야, 이거는 상당히 주제가 무거운 주제구나. 야, 이걸 어떻게 감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한단 말인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겁을 먹게 되는, 야, 이 말씀을 과연 순종이 가능한 말씀인가?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워한다는 표현도 나왔고 다 버린다는 표현도 나왔고, 이 말씀을 순종할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1차적으로 지금 이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적 배경하에, 그렇죠? 구약 성경적 배경하에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신약 교회의 교리와 일치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지 아니하면 크나큰 오류는 물론이고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상설교를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던가, 그렇죠? 만약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서도 만약에 이거를 구원에다 적용해서 행위구원으로 몰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에 존 맥카서라든가 또 유명한 몇몇 분들이 뭐 롤드십 셀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행위구원 쪽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꾸 몰고 가요. 그러나 구원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걸 손 내밀어 받는 거예요. 마음만 준비되면. 마음이 준비됐는지 안 준비됐는지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마음이 준비된 경우에는 손 내밀고 그냥 받는 건데 왜 그것을 자꾸 어렵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그다음에 제자의 도 또는 순종 또는 성화는 일단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 구절을 좀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25절에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개의 예를 들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미리 충분히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죠. 예. 타워, 망대를 지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보고 짓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충분히 상대방의 전력을 탐색도 안 하고 막 나갔다가 패배하는, 초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15장의 12절서부터 20절까지 free gift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저주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free gift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가 반면에 오늘 보니까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expensive, 이게 비싼 거예요. 그렇죠? 대가를 잘 계산해보고 치를 만한 각오가 돼 있으면 하고 아예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안 하면 아무짝에도 또 쓸모가 없어. 그래서 그냥 소금이 짠맛을 들이면 내던지는 것처럼 34, 35절에 제자의 도로를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쓸모없는 비참함, 허망함에 처하게 될 것을 또 경고를 하셨단 말씀이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오늘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도는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구원과 제자의 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누어서 분별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두 번의 초청이라, two invitations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면 받는 거예요. 선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만 준비돼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 것이죠. 그래서 주리라 그랬으니까 주실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받으면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의 도죠. 배우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기는 주리라가 아니라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채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안 돼. 난 못해. 그냥 구원받고 끝낼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영이 아니라고,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겁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다. 예수님이 분명히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하면 정말 가볍고 쉽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겠죠.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은 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순종을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과 그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은 구약 성경의 문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녀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26절에 다 미워하라는 얘기는 뭐냐. 1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약적 교리로 바로 무조건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구약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율법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죠? 만약에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내일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선으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부모가 불쌍해서 그 율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사건으로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을 자기 형제 부모라도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말씀대로.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율법 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선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조심할 것은 미워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야지 미워한다는 것을 현실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처럼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왜 미워한다고 하셨을까? 아마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미워할 것까지는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용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워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판관기 14장 16절로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의미의 용례를 좀 확인해 보자, 이 말씀이죠. 자, 재판관기로 가시면, 재판관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사기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중국말로 돼 있는데 사사가 재판관이란 말인데, 저지란 말인데, 자, 사사기 14장 16절. 사사기 14장 16절에 가시면 삼손의 아내가 14장 16절. 맞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수수께끼를 안 가르쳐줬다고 해서 미워한다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그 희망을, 소망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번 누가복음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레아는 미움을 당했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덜 사랑받은 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에 썼다는 거죠.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해서 덜 사랑받은 레아는 야곱이 미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하다고 사랑한다는 것이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더 우선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자, 그래서 이 미워한다는 단어도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 용례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미워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성경적으로 충분히 더 이해가 되겠죠?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조이란 표현을 여러 번 썼었죠. 우리나라의 선교단체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조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물론. 그런데 그 J가 뭐냐? Jesus라고 하죠. 예수님이 Jesus first.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둘째고 second. 그 다음에 you, 너. 네 자신은 third. 그래서 JOY 해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세 번째에 놓을 때, 즉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26절 끝부분에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해서 주제가 지금 제자의 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어요.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니란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죄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제다의 도를 걷는 자들만 성경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지. 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Christ-like people이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신분만 유지한 채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할 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명예스러운 아주 이 타이틀인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옛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겠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성령을 대적해서 우리를 허행금 죄를 짓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여기서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순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상황이 실제 대환란 때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를 택할 때 그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적절한 케이스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에게 적용해서 얼마나 많은 파문을 일으킨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너희들 예수 믿으면 가족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는데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런 박해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과연 성경적 의미에서 제대로 그렇게 한 것인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설교를, 이런 성경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대. 그렇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나요? 자, 19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책들을 자꾸 계속 보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이제 최근 신간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들 보는 베스트셀러가 나오는데 그중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의 딸. 우리나라에서 개혁 정통 아주 극보수의 전형인 합동신학원 뭐 만드신 그 박윤선 목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전권을 주석을 다 해서 아주 뭐 그런 사람이 자기 말로는 세계 최초였대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어떤 뭐 학자 중에 학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그 신앙적 유산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는지를 간증으로 책으로 썼어요. 근데 너무 구구절절이 와 닿아요. 이런 구절들 그대로 적용해서 아버지가 그냥 가족들은 아예 의무를,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건데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해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무섭구나, 이게 무섭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8, 29절도 얼마나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19장 28, 29절.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영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싹 다 버렸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8절에 이스라엘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전혀 신약시대의 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이 구절을 핑계로 대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과거의 극보수 상당수의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거여서 이 사람이 한국교회를 바로잡는 심정으로 75세가 돼서 마지막 죽기 전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고 목사님들이 많이 회개를 하면서 읽으라고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선 분들이 이와 같이 옳지 못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생겼다. 한번 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한국 교계 그간에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십자가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고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께 순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십자가, 하나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고 하나는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 그래서 두 개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경에 보니까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고 로마서 8장 13절에도 나오고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가로질리는 것, 십자가형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죽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교차 지점에서 만나서 이것을 그저 둘 중에 하나가 내려놔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많이 하고 바울의 간증의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도 계산해보고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래야지 시작하지. 짓다가 만 것. 과거에 보니까 막 10년째 절반 골조만 올라가고 아파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째. 전혀 정말 계산을 안 하고 아마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짓다가만 아파트 방치돼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이거 구청에다 아마 민원 넣고 하는 얘기들도 가끔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 29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따르면 짓는 자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바울이 자기가 주 건축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그 건축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여기 나와 있죠. 빌더, 주 마스터 빌더라는데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 영적 건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이제 모퉁이 돌, 머릿돌도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위에 이제 지어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올바른 재료가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지어봐야 나중에 다 불타서 사라져버릴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제자의 도에 관한 얘기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아주 이 유명한 이 보수주의 진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 감리교 목사신데요. 그분이 명언을 자주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바보도 1분도 안 돼서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인격을, 그렇죠, 세워나가려면, 세워나가려면 기도와 자기 부인의 투쟁이 평생 걸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형성되어져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과 단련과 실패와 시행착오가 필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적용이 되고, 하여간 우리의 인격을 세우는 일도 적용되고, 이 빌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4장.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는 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정확한 교리도 알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롯의 간증은, 롯의 삶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 롯이라고, 롯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었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구절에 위로를 받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참 이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럽지만 물론 그 출발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좋은 가정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죄를 지을 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별로 없고 인품이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전에 많은 고통과 어려운 여건과 그래서 막 성격이 모나고 아주 그냥 뭐 상처도 입고 막 그야말로 막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야,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슷한 중산층에서 비슷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는 인격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롯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이 면에 있어서는 이 내세울 게 없는,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기복신앙 완전히 무당 기독교가 돼가지고 상당 부분이 뭐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절반가량은 정말 이거는 뭐 그냥 물 떠다놓고 비는 거나 새벽 기도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주 뭐 만연돼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웃음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뭐 나는 거기에는 적용 안 되는 예외다 이렇게 또 단언할 수 없어요. 왜?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막 필요를 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문제 해결할 때는 그냥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말이죠. 진정 내 인격이 정말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인격이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는 그냥 에베소서 읽을 때 한 번 하고 그 해당 구절 나올 때 한 번 하고 말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우리 자신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참 부끄럽다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석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비용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빌드 탁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의지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중도에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해서 포기해버리거나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31절 가기 전에 거기 보면은 30절에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finished란 말이 나와서 이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믿음의 finisher, 완성자라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은 믿음의 author, 창시자인 동시에 finisher, 마지막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탈락 안 하고 하늘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finish, 다 끝마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finish, 끝마쳤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finished, 다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언제 최근에 아마 좀 제가 뭘 준비하다가 아마 그걸 주제를 한번 다룰 텐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관심 가진 게 뭐냐면 즉흥적이거나 흥분해가지고 막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에 잘 머물러 있는지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 보는 사역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continue예요. continue.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왜? 한 번 흥분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냥 막 뭐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막 흥분해서 1, 2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냥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가 있죠. 여러분이 한 지역교회에서 최소한 2자릿수 이상 10년 이상 꾸준히 양육되고 그 안에서 인격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꾸준히 바울은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내가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해준 my course, 내 코스를 finished, 다 끝냈다. 그래서 이 finish란 말하고 continue란 말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 공부를 하고 오늘은 뒷부분 마저 마쳐야 되겠. 자, 29절, 죄송합니다. 31절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버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예, 그렇죠? 예, 이것 역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비유네요. 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굿 소울저, 좋은 군사로서,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디모데후서에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왔었죠. 군생활 가면서 편안하게 놀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의 각오가 굳게 아주 먹고 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 일이라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귀의 편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편으로 와서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뽑혔다면 그야말로 이제 이 주인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신 분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여서 주님 이 목표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 군인 계시지만 군인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군인, 경찰 뭐 이런 사람 다 희생하잖아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훨씬 더 희생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늘상으로 누리는 그러한 일상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때로는 저버리고, 왜?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다가 골프도 치러 가고 바람도 쐬러 가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께 경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뭐 향후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이 군인으로서의 삶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우리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자,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주님께서 좋은 비유를 하셨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냐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자에게 하신 말씀 것처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주고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약 성경에서의 그 조건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린 자에게는 100배의 보상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신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100배의 보상을 하겠다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두 번째,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적용이 가능한 구절이죠. 환란 때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던질 경우에 주님께서 그렇게 100배의 보상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서신에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걸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관련지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죠. 비근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디모데전서 6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성경 구절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라든가 또 일부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특별히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신 분들 얼마든지 있고 그분들은 뭐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성경적 명령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한 구절 더 찾아야겠네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가시면 이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언제든지 주님이 놓으라 그러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고린도전서 찾으셨습니까?
예, 7장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33절 유대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 구절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해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로 보내실 수도 있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마음에 준비된 상태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역사학 박사인가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몽골 선교사로 보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 있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다행이에요. 한국에서 그런 책이 또 나오고 또 한국의 여러 선교단체나 뭐 교회에서 그분을 강사로 많이 초청하시는 것 같은데 책 제목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간증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읽으면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내려놓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떠나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 권의 시리즈로 해서 자신이 하버드에서 그 박사를 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면서 선교사로 가는 그 이후의 삶을 세 단계로 해서 이 세 가지 책이 있고요.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어린이들을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소책자도 또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아주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많이 되는 책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34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단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중단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